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인들이 등장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걸 봤죠.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군중 앞에서 말할 기회를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들과 같은 유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건들을 살폈습니다. 결국 바울의 간증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복음이었어요. 내가 그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는요, 저들의 그 찝찝했던 죄악들, 애써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그 아주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흥분을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다시 흥분해서 이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소동 중에 죽을 뻔하다가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살아난 바울이 군중에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천부장의 기회를 줬는데 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막 그렇게 얘기를 막 말하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다가 지금 보니까 갑자기 군중들이 또 막 그 바울의 말을 듣다가 막 소동을 일으키고 죽이겠다 막 소위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천부장의 눈에는 바울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직접 잡아 채찍질하면서 신문해가지고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로마 이 군인들이 죄인을 취급할 때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기보다 무조건 채찍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문이 아니라 거의 우격다짐, 뭐 그냥 협박에 가까운 고문을 하면서 그 이유를 들으려고 했죠. 당시 로마 군대가 그랬다고 해요. 고문, 채찍질이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 이게 그냥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때려서 겁주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25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25절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빌립보 감옥에서 무고하게 매를 맞고 그냥 나오지 않고 관리자들을 불러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리면서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6절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나에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 천부장은 나는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미 2차 전도 여정에서 빌립보 지역 그 감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살필 때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의 권리는 엄청난 힘이 있었죠. 우선적으로 이제 명예를 상징했고 비시민권자들의 법적인 고소가 있어도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비록 과거의 신분이 노예였을지라도요. 현재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다. 그럼 그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강성해지고 지중해 그 세계에서 그들의 권위가 확대되면서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의 충성에 담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주기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출생에 의한 획득, 그러니까 혈통에 의한 권리를 갖는 거죠. 부모 중에 한 명이 로마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주 1세기에는 아버지가 시민권자라면 자녀도 시민권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시민권자이고 아버지가 비시민권자인 경우 자녀의 시민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지만 점차 어머니의 지위도 인정받는 그런 방향으로 법이 변화되죠. 그 사도 바울은 그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그의 부모, 특히 아버지가 시민권자였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소는 길리기아 지역의 주요 도시로서 로마의 그 동맹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부 엘리트 가문이 시민권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어쨌든 어떤 기여가 있을 때 시민권을 갖는, 아마 그때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로마 군대를 복무를 하면 또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민권자인 이방인이 주로 뭐 속주민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입대해서 복무하면 일정 기간, 보통 25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복무하고 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는 로마의 속주민을 군대에 충성하게 하고 제국의 통합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는 시민권 증서가 발급됐고 이 시민권은 병사의 자녀에게도 일부 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단 자녀가 뭐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주 1세기에는 로마의 군대가 속주에서 그들이 점령한 그 점령지에서 많은 병사를 모집했고, 그래서 이제 이 속주민이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 권리를 가지면 그 시대에 아주 뭐 살만했으니까 아주 주요 경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리아나 히스파니아 출신 병사들이 복무 후에 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황제 또는 고위 관료의 특별 허가가 있을 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나 고위 관료, 특히 이제 속주의 총독 같은 사람이 개인 또는 집단에게 시민권을 수여할 수 있었죠. 이는 보통 로마에 대한 충성, 뭐 특별한 공헌 또는 정치적 동맹의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주 도시의 지도자나 엘리트 가문이 로마에 충성을 맹세하면 뭐 시민권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그 천부장이 나는 큰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본문에 그 얘기를 자기가 말한 것처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아마도 로마 당국에 뇌물을 주거나 공헌을 통해 시민권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랬냐면 주후 1세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기에 이런 식으로 시민권 수요가 비교적 관대해졌었거든요. 클라우디우스는 속주민의 통합을 위해서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수요했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스법으로 이렇게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해방 노예를 통한 획득.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인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그 해방 노예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노예는 완전한 시민권을 받았으나 일부 권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었어요. 공직, 고위공직 같은데 진출하기 어려웠죠. 해방 노예의 자녀는 자유민으로 태어나 완전한 시민권을 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노예 해방은 흔한 관행이었고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종종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이루어졌긴 했거든요. 그래서 주후 1세기 로마 속주에서 많은 노예가 해방이 돼서 시민권을 얻었고 로마 시민권. 이들은 로마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참여하는 국가의 국민이 됐던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속주 도시의 집단적 시민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특정 속주 도시나 지역에 집단적으로 시민권을 수여하기도 했던 건데 이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나 지역 주민을 포상하거나 또 제국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와 동맹 관계를 맺은 도시, 다소 아까 말한 그 사도 바울의 출신이었던 다소나 안티옥이나 이런데 군사적으로 이제 경제적 공헌을 한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주곤 했죠. 그래서 바울의 고향 다소의 경우도 이 길리기아의 주요 도시로서 로마의 동맹 도시였기 때문에 일부 주민, 특히 이제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시민권을 그렇게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그건 돈으로 시민권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속주민이 뇌물이나 기부금을 통해서 시민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죠.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가 그 시민권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는 법적으로 공식적인 경로는 아니었지만 부패가 만연했던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 본문에서 천부장이 큰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다 하는 이것도 아마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 이거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기에 뇌물을 통해서 시민권을 얻는 게 이제 관행 같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기에는 일부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이 시민권을 남발했다라는 그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네로 황제 시기에 이걸로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 다섯 번째 경우, 그러니까 속주 도시의 집단적 시민 어떤 수요,
특별 계층에게, 특별한 헌신자에게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로마의 속주 도시로 집단적 시민권 수여 시 바울의 부모가 그때 뭐 텐트 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마 로마를 향해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로마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부장의 경우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인지를 물어보는데 그거는 자신이 그렇게 돈으로 시민권을 구입했기 때문이었겠죠. 이거는 정부의 부패로 인한 불법적 방법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부딪히게 될 때 이거 뭐 이것저것 따지다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죠. 그 로마 황제들이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공개적으로 팔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한 클라우디오 때에는 그의 아내까지도 여자까지 나서서 시민권을 팔아서 치부 뒷돈을 모았던 거죠. 이 천부장의 그래서 시종명이 글라우디오거든요. 이걸 감안해 볼 때 아마 황제 글라우디오 치하에서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경우는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전혀 돈이 많지 않아 보이는 초라한 그런 외양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 돈 많은 집 부잣집 그 도련님 같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어떻게 시민권을 갖게 됐는지 좀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난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이제 그 위기, 그 폭력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혹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사용하곤 했는데 아까 말한 우리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뭐 발레리아법, 그 포르키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채찍질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시켰어요. 로마 아우구스투스 칙령에 의해서 이게 확정되고 발전된 이 발레리아, 이 포르키아 이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행정지역 어느 곳이나 여행을 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요, 그 지방 당국이 아니라 황제 자신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 있었다. 나는 뭐 황제에게 재판 받겠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뭐 그래서 채찍질을 가하거나 그러면 아주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됐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을 가두었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를 두루했던 게 이미 그들은 때렸거든요. 이 법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범법 행위였고 이게 상부에 보고되면 어떻게 돼요? 문책감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아무런 혐의도 없고 재판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서 부당한 채찍질을 가하려고 한 데 대해서 항의를 하는 당연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돈으로 시민권을 샀던 천부장 같은 경우 자기가 그걸 지시를 했으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자칫 잘못 행동할 뻔했던 거를 두려워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뻔한 순간을 모면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천부장이 또다시 이제 공회로 나가게 돼요. 공회를 모으게 되죠.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대인 그 회의죠. 23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뭐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서 뭐 복음을 전하거나 저들을 설득하거나 할 수 없는 게 이게 분명히 바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유대 공회 그 공의의 구성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내가 죽은 자의 소망을 얘기하고 부활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거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더니 이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이걸 뭐 이 위기를 빠져나오려고 꼼수를 부린 건 아니고요. 로마 통치하에서
법적 무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고 결국 부활신앙이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신학적, 전략적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판 상황에서 자신 스스로 보호하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재판 중에 자신이 직면한 이 위험을 분산시키고 산헤드린 공의의 내부의 분열을 이용해서 상황을 좀 유리하게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종교적 직책이 아니고 종교 파벌입니다. 사두개인은 이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봐야 되는데 합리적이고 좀 이 사람들은 현세 지향적이었고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를 우리가 살폈을 때 예수님과도 이것 때문에 부딪힌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 천사, 영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두 집단이 얘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민감한 대립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좀 다시 정리하면 사두개인의 사회적 배경은 상류층도 있었고 제사장 가문 중심이었고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중산층, 서기관, 율법학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권력 기반으로는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 시스템, 이 예배를 그들이 주도했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면 이제 동네에 있는 소규모 예배당과 같은 그곳에서 율법 해석 이런 거를 했었던 거죠. 신학적으로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혼 이런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오직 현세의 삶만 강조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혼도 믿었고 영혼 존재도 믿었던 그러니까 내세를 믿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성경을 이해할 때 이들은 어떻게 봤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 성문서, 이 장로들의 구전 율법까지 인정을 했었죠. 그럼 로마에 대한 태도는 어땠냐? 사두개인들은 아무래도 권력층이니까 로마와 협력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항상 경계했죠. 민족주의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이제 이들은 이 존재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고, 바리새인들은 그 후에 이제 유대교 모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바로 여기 이 권력과 이익을 중시한 그런 그룹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내세, 율법적 순결 이런 걸 중시했던 그런 그룹이었죠. 자, 그래서 바울이 부활 문제를 건드리니까 이 두 집단은 신학적으로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신학적 차이뿐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감정적 이 대립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었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다 하면 이제 필요 이상으로 아주 서로 이제 격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두 세력이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에는 얼마든지 한통속이 되려고 했는데, 근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익, 자기의 기득권과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제 거품 물고 싸우는 거야.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을 했던 거죠. 얼마나 이게 격렬했는지 23장 10절을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서로 잡아 당기면서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바울이 찢겨질까 무서울 정도니까 무기를 가지고 이제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군인들이 그냥 치고 들어갔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서 일을 부득부득 가던 사람들 중에 이거 난 이 바울 죽여버리기 전에 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분노, 적개심 이런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이 문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이 전할 이 복음의 소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세계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까지 바울을 보내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죠.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자, 이렇게 온 나라의 권력자들이 나서서 죽이고자 할 때 얼마나 사실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누가 지원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사자만이 아니라 처음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결례를 좀 행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던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전혀 끼어들지 못하고 아무 곳에도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온 교회가 이런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정치 세력들의 박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곤란한 이 상황에 처했음에도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는 거야? 철저히 혼자였어요. 철저히 혼자 이 죽음의 위협을 이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위로하면서 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그랬었잖아요. 바울이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었는데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공경에 홀로 처해 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사람들에게 빌빌 이렇게 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의 모든 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질 이 당시에 아직 적히지 않은 편지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가지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목회서신 같은 게 이제 나중에 적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모를 꾸고 뭐 분노를 하고 이래도 그냥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우리의 건강이나 뭐 주변의 환경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사명이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사명을 이룰 때까지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동행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유대교 열성파들, 암살자들이 말하자면 40명이나 됐는데 하나님은 이 아무런 협력자도 없는 바울을 지키시려고 어떻게 하시냐?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요. 470명이나. 보병 200, 창병 200, 기마병 70.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뭐 전투 대대급 그 인원이 동원이 돼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요. 그래서 바울을 그 예루살렘 위험이 있는 데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송을 합니다. 가이사랴가 바로 이제 그 바닷가 근처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무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 구약 역사 끝에서 누누이 그래 말씀하는 걸 살폈었는데 남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로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준 자유지를 가지고 약속 믿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저들의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는 바울은 바로 그렇게 남은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를 확인했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붙든 자로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잡혀서 온 민족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을 걸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는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남은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남은 자를 그의 약속대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내받은 그 뭐 가정, 학교, 직장, 뭐 사업터, 친구 관계 그 어느 곳에서든 어떤 역할을 여러분 하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 통로가 되는 이 사명의 터를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삼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지키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먼저 찾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힘들 내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할 건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이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로마에서도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2년 이상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또한 그 2년 동안 바울이 그럼 편하게 아니요. 가이사랴 그 감옥에서 계속 죄인처럼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답이 오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묵상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한 힘으로 요술처럼 마술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당신이 창조한 시간 속에서 모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뒤 꼬이고 꼬여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일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1년 반이 걸렸던 거고 에베소 지역 전도는 3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후로도 계속 문제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계속된 시간들이 노력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다 얹어도 막 병자가 나올 정도였었는데 근데 또 바울 같은 경우 들어와서 3층에서 떨어 죽은 청년을 살려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전능한 힘으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요술처럼 변화시켜서 그 약속에 관련된 사람들 뭐 관련된 도시 그 시대를 막 순식간에 바꾸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 그 환경,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복잡한 환경,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기로 하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그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과 그 뜻을 좀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내 감정의 온도를 따라 하나님을 닥달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내 스스로의 안전이 위협받고 안정적인 관계가 위험해짐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복음의 진실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런 위기가 두려워서 자꾸 회피하고 핑계와 변명을 대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을 희석하고 숨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봅시다. 아무런 박해가 없는 평화의 시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평화의 시기라고 해도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공격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사명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과 참된 하나님의 뜻을 사실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 학교, 중고등학교만 가도 무슨 소수인권 해가면서 동성애자들을 막 지지한다라는 막 사인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어떤 애들은 할 수 없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 할 수 없이 거기다 사인도 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이런 걸 보거든요. 하물며 바울처럼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막 그 군중들이 달려들어 죽이려고 할 때 그럼 과연 나는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 자, 우리는 종종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믿음으로 인해 바보가 되는 것이 싫고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진실한 믿음을 타협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하늘 백성이기에 걷지 말아야 될 길, 해서는 안 될 일도 세상에서 왕따 당할까 두려워서 또는 동료들에게 바보 취급 당할까 두려워서 그냥 모른 척 세상과 어울려 행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평화의 시기임에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인데 정말
시기가 그런 시기가 온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모든 것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넘어서 더더욱 꼬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기도로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귀한 빛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 예수의 증인된 믿음을 숨기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슈퍼맨 영화를 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즉각 나타나 우리를 돕고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의 길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온 세계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빛된 백성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내가 그렇게 남은 자가 되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 길을 달려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